귀한 성일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4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들을 때는 아주 닭살 돋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을 고백하려고 막 말들을 쏟아내죠. 나는 너밖에 없어. 세상에서 뭘 준다고 해도 너하고는 안 받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사실 이게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증명도 되지도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꼭 그런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매우 비현실적인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점점 사라져가고 현실의 문제 앞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남녀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손해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심으로 나를 얻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하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4장의 그 위에 있는 표제목에는 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6절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8절에도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미 유일실 사상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 나는 너밖에 없어.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 다른 신이 나 없어. 이 말씀은 나는 너밖에 없어.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은 우리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무시해요. 그리고 외면해요. 그런 사랑에 배신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는 너밖에 없다고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 사랑해. 지금도 그 사랑 눈빛으로 가득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시냐면,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이라는 말씀이죠. 이 얘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럼 하나님은 뭐 우리와 관계가 주종 관계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종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걸 다 책임져 줘야, 생명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주인의 그런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너의 모든 걸 난 다 책임져 주고 싶다, 그 책임질게,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한 관계죠. 두 번째는 선택과 선택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이건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칭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애칭이 예수로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난 널 더 사랑해 라는 의미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난 이미 널 더 사랑해. 왜냐? 볼품없고 초라하건 내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지만 난 널 더 사랑해, 그 말은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유는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 아주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품을 훼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품이라, 내가 만든 작품이라 사랑이 있는 거 사랑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가 있겠죠. 왕의 역할은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관계를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시고, 왜 선택하셨고, 왜 만드셨고, 왜 왕이 되시려고 하고, 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 고백입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구해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들려야 나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고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패역한 인간들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출토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태초부터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 고백으로 마음이 막 떨리고 사랑 고백을 받는 우리가 막 감정이 북돋아 오르고 그 사랑 고백 때문에 막 감격하고 기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말씀하시니 사랑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랑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 고백만, 말로만 사랑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선물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손해와 이익을 따져본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께 그렇게 모든 거 다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안 따지셨어요. 따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물을,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3절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에서 목이 마를 때 있습니다. 육도 목이 마르고 때로는 우리 영도 목이 마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아닙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어디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겠느냐? 기도한 자리에 있는 사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속에서 계속 샘솟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오늘 조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다 받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수로 막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3절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메말라서 물이 없고 죽어있는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 시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야 될까요? 엄청난 새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마른 인생인데, 목마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적셔지니까 마른 땅이 시내가 되고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곳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마른 땅에 나무가 자라고 숲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좀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목이 마르고 되는 일이 없고 실패와 또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만 하면 마른 땅이 막 시내가 흐르고, 아니요, 시내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살인자도 변하고 범죄자도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는 완악함이 녹아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작용하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후손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사랑해 주셔서 복이 이어지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거두어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이죠. 근데 내 노력과 별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 하나님 주신 복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떤 걸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뭐 이게 3대 이상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가정이 천대의 후손까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풀처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크게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자자손손 이렇게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디 가서든 승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지혜와 명철로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거부가 되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선물을 반품해 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한 선물이 있어요.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네 번째 축복은요, 선물은 존귀 여김 받게 해주겠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존귀 여김 받는 것은 우리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존귀 여김 받는다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존귀 여김 받는, 그건 교만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존귀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 여겨주고 여러분 존경받게 높임받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뭐냐면 위치가 변동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는 자리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에서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받는 자리로 존귀 여김받게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때 일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갚을 길 없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사랑받아 존귀 여김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경제 잡지에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가지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뭘 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재산 다 통틀어서 한 가지를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뭘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위부터 7위까지가 있는데 7번째 대답한 사람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재산 다 털어서 미국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저는 재산 다 털어서 한국 대통령 안 합니다. 안 할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6번째는 아름다움을 사고 싶대요. 아름다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5위가 뭐냐면 떠나간 옛 여인과의 재회. 참 쓸데없는 거죠. 떠나간 여인을 뭘 사기는. 4위는 영원한 젊음을 사고 싶다. 3위는 재능을 사고 싶고 2위는 참된 사랑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행 티켓 타고 싶다. 천국행 티켓. 내 자산을 다 털어서 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내 자산을 다 턴다고 해서 천국의 티켓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누구나 소원하는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나 얻기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선물을,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뇌물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값없이 받은 사랑의 은혜를 사람들은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값싸게, 가볍게 여기더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밖에 없다고 사랑 고백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고 싶고, 새 일을 행하고 싶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고 싶고, 존귀 여김 받게 해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줘서 영원한 생명, 저 하늘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선물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반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 고백을 잘 받아서 그 사랑 고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인하여 정말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이 사랑 고백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들어라. 한마디예요. 이제 들어라. 잘 들어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는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사야 44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굉장히 엄격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막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성 같아요.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나 너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들어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의인의 선물을 받고 살아왔고 살아올 거고 살아갈 것인지를 잘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으시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사람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면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더 귀를 기울이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아담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보면서 그냥 이뻐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도 오늘날에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고백보다는 피부 위에서 나오는 불륜 이야기, 막장 드라마에 더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시대가 됐으니 하나님이 삐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은 당연히 주시는 걸로 좀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을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시다고 막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간절한 이 사랑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우리도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보통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가 먼저 사랑 고백하잖아요. 사랑해. 그럼 여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게 나와에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뭔가 결혼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계속 사랑 고백을 하는데 외면해요. 외면하고 값싸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들으라는 말씀은요, 들려지는 대로 그냥 그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서 활동하는 그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들을 수도 있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 들으려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랑 고백 들으려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힘으로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몸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게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온전한 사랑에 감동되어 두려움이나 염려도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 안 주신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는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완전히 가득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10,00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그 음성 들으려고 예전에 오고 기도하고 그 음성 듣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잔뜩 준비해 놓으시고 다 주실 그런 기세입니다. 선물 공세를 막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듣는 말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사랑해.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랑 고백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세미한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 듣고 여러분 힘내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말씀 법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승리해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